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안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 아침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마 다 살펴보진 못할 것 같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알려주신 것은 첫 번째로 1절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16절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으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이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나오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1절만을 읽어보면 그리 긍정적인 일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족하다라는 단어 때문인데,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배반하다 혹은 저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됐을 때 앞으로 올 일들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미리 방지하려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라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려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3절 가운데에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2절에서 출교와 또 죽임을 당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교를 뜻하는 단어가 회당과 내처지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다라는 단어가 출교입니다. 이게 우리야 생각해 보면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나 못 오나 보다,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 어떠한 공동체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였습니다. 그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유대인처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소망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그게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당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도 지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법률적으로 갖게 되는 어떠한 혜택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뭐 빚을 좀 얻어서 론이라도 좀 받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출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론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혜택들이나 그런 복지를 받으려고 해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출교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자로 간주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출교는 단순히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더 이상 여기 나오지 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이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은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고, 그렇다면 이것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이 맹인이었던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부모들이 자신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출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받았을 충격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정말로 살인을 당할 정도로 아예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이어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 하면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미뤄보아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죽음도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출교를 당하고 육체적으로 매맞고 죽는 일이 당연할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는 자들이, 이들을 출교시키는 자들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많은 예들이 성경에서 비슷한 예들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고 예수님을 보고 울분을 토하며 너는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산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돼도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 있고,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봐도 그 안에 죄책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정당성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들이 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게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인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두고 또 세상의 값어치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이 신앙과 세상과의 삶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듯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갈등 상황 가운데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선과 가치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머물러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고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다,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어나는 박해, 앞으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에 힘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선의 길이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길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삶을 살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핍박하고 너희들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심지가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갔던 길을 걸어가라라고 당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고도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인데 실족하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내일 본문에 포함이 되지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너희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확신의 말씀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끝은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고난을 다 당했고 내가 이미 너희들이 가기 전에 그 길을 앞서갔고 내가 그 길 가운데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부활 가운데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박해와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치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오늘날의 이 말씀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과 조금 적용을 해서 살펴본다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직면했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당연히 어딘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지 않고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적어도 미국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시기보다 훨씬 더 편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갈등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칙대로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아니면 그런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 상사에게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 저 사람 좀 우리랑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저 사람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다 예스할 때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듣기 싫은 소리를 조금은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며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거고 박해를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너희가 나를 열심히 따라오면 너희의 생활이, 너희의 삶이 평탄할 거야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박해와 출교당할 위협과 때로는 목숨이 사그라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나는 왜 신앙 때문에 매번 이런 것을 포기해야 하고, 왜 나는 신앙 때문에 매번 참고 살아야 하고, 왜 나는 신앙 때문에 남들을 조금 더 사랑해줘야 하고, 왜 나는 신앙 때문에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견뎌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난과 아니면 이 핍박에만 눈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잠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도 즐거워하면서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겠지만 이 성령님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이 16장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끌려서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셨던 이 말씀들,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죽임의 위협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울림 뒤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원망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 그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다, 그들이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들을 담담하게 또 강인하게 견뎌낼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